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간 목사님, 무너지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가을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에 갔다가 왔거든요. 그 가리왕산이라고 평창 올림픽 때 스키장이 있었던 스키 경기장이 열렸던 바로 거길 갔다 왔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거기는 단풍이 많이 물들었어요. 여기 같지 않게. 그래서 야, 정말 가을이구나 하는 걸 실감하고 왔습니다. 근데 수양회 잘 하다가 지난 목요일 날 그 정선 재래시장을 이제 구경하는 각자 코스는 잡는데 뭐 이제 우리 몇몇 팀이 그렇게 코스를 잡았습니다. 재래시장을 들러 그날이 마침 장날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재래시장에서도 여기 큰 대형 마트처럼 시식 코너들을 다 재래시장도 하더군요. 지나가면서 저마다 뭐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하나씩 이것저것 그냥 시식을 했는데 그 중에 뭔가가 좀 잘못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그날 밤새도록 설사 복통으로 그냥 시달리다가 원래 이제 금요일 오전에만 이제 퇴실을 하면 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퇴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링거를 맞고 뭐 거의 뭐 계속 굶었어요. 어제 그제 굶다시피 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뭐 조금만 먹어도 바로 이제 설사가 나가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양장님 나와서 찬양 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화장실로 그냥 곧장 직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도 빈속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좀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에 집사람하고 원래 등록을 같이 했지만은 집사람이 수술한 이후에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혼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혼자 가는 다른 목사님이 없을까 해서 수소문해서 그런 분 한 분과 함께 차를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다가 아침에도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자기 은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다 마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자기 아내 사진이에요. 사모님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암으로 투병 생활하셨거든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는 것도 알았고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것도 알았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냥 이 해골 위에다 가죽을 입혀 놓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살지 못한다고 그랬다. 근데 조금 있다가 사진을 한 장 탁 넘기더니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줘요. 그 보니까 사모님 얼굴은 사모님 얼굴인데 방금 전에 보여준 사모님 얼굴하고는 전혀 딴판인 사모님 얼굴이에요. 그 전에 사모님 건강했을 때 그 얼굴만 같지는 못하지만은 상당히 근접한 살이 투실투실하게 올라가지고 오동통하니. 그리고 그 사모님이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집사람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자도 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손자 안아보는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았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사망한다라는 선고를 의사로부터 듣고 나니까 정말 그냥 착잡하고 정말 힘이 빠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 많이 아끼고 의지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난 사모 없이는 난 못 살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던 분이었는데 사모님이 세상 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데, 안타까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아픈 거 너 때문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픈 게 너 때문이다. 그게 왜 나 때문일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와 좀 더 친밀한 교제를 갖자고 너에게 요청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와 좀 더 친밀한 교제를 갖자고 너에게 요청했는데 내가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대.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장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일이 있고 병원에 가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 지금 나한테 기도 좀 해줘. 당신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 살 것 같아. 그래서 아내에게 안수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먹지도 입에 뭘 대지도 못하던 아내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핏기가 돌기 시작하고 살이 붓기 시작하고, 이렇게 지금 오동통해졌다고. 지금 손주를 안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목사님이거든.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시고 외향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늘 에너지가 넘쳐서 바깥에서 활동하시고 사람 만나러 다니시고, 저는 사람 만나면 이렇게 기가 빨리는 느낌인데 그 목사님은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데요. 소양인 형이에요.
한방 그 사상의학에서 소민,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이렇게 따질 때 이분은 소양인 체질인 분이에요. 아주 활동적이고. 그래서 운동도 그냥 잘하시고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 좋아하시고 활동하는 것 좋아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하여튼 그게 다방면으로 바쁘게 사셔요. 제가 그분 보면서 야, 성경은 언제 보시고 설교 준비는 언제 하시고 저렇게 목회를 하시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회는 잘 하셔요. 생각보다. 우리보다 부흥하시고. 참 신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느꼈던 걸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셨던 거죠. 주님과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사인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주신 사인을 묵살하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쳤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그게 그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 우리 이야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사무엘하서 11장 이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앞에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8장 6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탄탄한 만세박 반석 같은 탄탄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11장의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그 나라가 다윗의 왕권이 주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견고해졌을 때 이야기예요. 전쟁이 막바지죠.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은 봄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봄이 되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겨울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적인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겨울에는 전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봄이 시작되면은 봄부터 전쟁 준비를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미뤄놨던 전쟁을 이제 봄에 되면은 전쟁 준비를 하고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전할 때가 되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전투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요압과 자기에게 있는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어 보냈는데 전쟁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에요. 그랬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이 모든 전투에 직접 나서서 병사들과 함께 전장판을 누벼 싸웠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왕궁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늦지막히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욕하는 나신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정욕이 발동돼 가지고 자기 신하를 보내어서 저 모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 집 딸인지 누구 집 여인인지 알아보게 하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전령이 와서 소식을 전하기를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햇사람 우리아라는 다윗의 신복입니다. 충성된 신복이고 장수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라는 거예요. 유부녀죠. 그런데 다윗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라 해서 그날 동침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걸었죠. 그 한 번의 관계로 그만 임신이 되고 만 거예요.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기고 이기게 하셨던 그 세워주고 했던 그 다윗의 집이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안이 무너져요.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으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르게 되고 자녀들이 서로 잡아 죽이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빼들고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겠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무너짐이 임하게 됩니다.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자기 손으로 전쟁터에서 희생시켜버리죠. 하나님의 신망을 잃어버리죠. 요압에게도 신망을 잃어버립니다. 비밀 편지를 보내어서 자기의 죄를 다 드러냈죠. 가정의 평안이 깨졌죠. 자녀들의 미래가 무너져 버렸죠.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상실해 버리죠. 무너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느냐?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사람입니까? 주옥 같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큰 낭패, 이런 큰 실패를 자초하는 것인가? 그런데 사건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되어진 어떤 일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날 잘 쓰던 출입문이 갑자기 망가져가지고 그냥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나사가 조금씩 풀리고 문제가 조금씩 있어 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밀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한순간에 팍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다윗의 모습은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사명과 본분에 있어서 지금 병사들과 함께 출전하던 이전의 모습은 다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살 만큼 살고 이제는 땅땅거릴 만큼 왕권이 안정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난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왕궁에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낮잠을 즐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나태함이에요. 근데 일상적인 나태함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영적인 나태함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실수하게 된 이유는 유혹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유혹당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그냥 모욕을 했을 뿐이에요. 다윗 스스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근본 이유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과 분명한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였다면은 이런
일이 이런 장면이 눈앞을 스쳐갔다 할지라도 다윗은 다 잊어버리고 흘려버렸을 거예요. 그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라, 데려오라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윗이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자기의 욕망의 소리에 이끌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어떤 사람들의 배신, 기대 이하의 행동, 약속 위반,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표면상으로는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면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무너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짐이 아까 어떤 목사님 이야기처럼 심지어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건강 문제 또는 앞길의 문제,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일상에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지엽적인 문제, 눈앞에 당면에 보이는 어떤 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우리의 기도 제목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식탁 자리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 내가 사실은 목사님께 평소에 느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차마 내가 말씀 직접적으로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뭔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걸 실천에 옮겨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텐데 듣고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뭘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불을 교회로 들고 가서 강대상 위에서 자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좀 더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내 옆에서 자지 않고 아내가 아프고 아직도 암 환자로 치료를 받고 간병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긴 하나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잘 돌봐주니까 자기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게 더 급선무다라고 생각하고 이불을 싸들고 강대상 위에서 잔대요. 매일. 그래서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성경 보다가 졸리면 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네.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칫하면은 형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속으로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어떤 행동들 중에 우리가 속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짙게 나타내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좀 더 긴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남북 왕조의 그 열 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는데 남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당하는데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예루살렘 성전 굴뚝에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번제 드리는 그 번제물의 제사 연기가 끊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의 믿음은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계시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끊어버리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의 제사 행위, 종교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 활동, 제사 행위, 예배 행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믿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종교 활동 왕성히 하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때는 비례할 수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자리 열심히 잡고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자리에 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것과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가 전부 내 욕망으로 내 욕구 성취를 위한 기도이다면은 하나님 뜻과 무관한 그런 기도라면은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느냐?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외면한 채로 그러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할까요? 말씀대로 살라는 말을 더 많이 할까요? 훨씬 더 많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늘 보면 말씀 순종이라는 내용이 그 앞에 같이 따라 나와요. 우리가 원래 기도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인데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에서 앞장서지 못하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내가 소원하는 내 욕망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것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기도는 자기를 강화시키는 기도일 뿐이지 하나님을 강화시키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종교인으로서 살아가지만은 내 욕망이 모든 것보다 앞장서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면은 유다 나라 멸망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별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종교 활동 또 나의 어떤 기도 생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울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재고해 봐야 된다. 점검해 봐야 된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화두, 제일 큰 기도 제목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게 해주십시오. 그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이 점검을 안 했어요. 점검을 안 하고 세월을 살다 보니까 순식간에 자기가 무너진 줄도 모르고 다리 내딛다가 그냥 함정에 푹 빠진 거예요. 점검을 해야 돼. 내 속에 앞에 내 스스로 내가 약해진 무너진 하나님의 축복의 다리, 하나님이 세워준 그 다리가 무너진 기둥이 있으면 그거 빨리 보수해야 되는데 그 약점 뜯어 고쳐야 되고 잘못된 어떤 신앙의 자세나 모습이 있으면 그거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고 자기 종교 활동 행위에 그냥 속아서 만족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다윗처럼 한순간에 푹 갈 수 있다. 다윗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이 무너짐이 왔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딜레마에 떨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된다. 네,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점검의 잣대는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나. 그 사람이 잣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잣대. 그리고 무너지지 않기 위한 나를 세우는 강화 방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대표적인 방법은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은 성경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걸 꼭 무슨 뭐 환상을 보거나 무슨 신비 체험을 하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채널은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곧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활자가 아니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 우리가 읽어야 할 가장 시급한 책은 바로 성경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태반이 1년이 다 가도록 신약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중에 신약 성경 1년 동안에 한번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도 금년에 읽어보셨습니까? 이번 가을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만난 그 목사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무개야, 내가 너와 좀 더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 그렇게 해주겠니? 우리에게 묻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좀 더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와 다오. 이 액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축복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한순간에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넘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 이전에 상당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멀어진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그의 태도가 그전과 이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고 교회와의 심적 거리가 멀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 손에 들고 그 말씀을 숙독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침잠시키고자 합니다. 말씀의 그 숲속으로 깊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오솔길을 걷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나의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이 가을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을 통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네. 찬송 312장 부르면서 동원 드리겠습니다. 평생 증한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마 가다듬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시 주 마음에 소원하신 자 그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분이 떠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가 어렵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터를 우리가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살이에 바쁘고 세상 소리, 세상 욕망, 세상 쾌락, 그런 것들로 너무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다 보니 주님과의 가까움이 멀어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결심한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의존적인 삶으로 그 삶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모저모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심령들 그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그 손으로 하는 일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곳간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시 시찰회가 23일 수요일 7시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교회 위임식권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임 선임권에 관하여 임시 시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운하 소망교회가 합병 2주년 및 추수감사 예배를 11월 첫째 주 11월 3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당일 성찬 예식과 정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봉사는 삼주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간식은 이연의 이정상 권사님께서 간식을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가 바뀌어서 저도 좀 건강이 그래서 양성봉 장로가 어젯밤에 몸살로 잠을 못 자서 제가 또 나왔습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그리고 밑에 독서 코너에는 박기호 집사 이름만 있더라고요.
요새 열심히 책을 읽다 봅니다. 우리 밑에 책 많이 있으니까 이 가을에 성경 말씀도 있고 책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8장 1절 부르면서 윤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세워졌던 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으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잘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해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오늘 소망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